보이고 이스마엘도 보이고 또 요하난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조용합니다. 그죠? 지금 예레미야는 조용하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볼 42장에 가면은 이제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사정이 아주 복잡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또 기도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 오늘 이제 40장 13절부터 41장까지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그죠? 바벨론에게 3차까지 멸망 다 했죠.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자기 두 눈도 빠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가고 이제 그 땅에 예루살렘 3차 멸망이 끝난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 바로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을 바벨론이 총독으로 위임합니다. 이제 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왕이 없습니다. 왕은 사라지고 그다랴 사람을 총독으로 위임해서 관리하라.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매니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뭐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좀 모였습니다. 그 이전에 흩어졌던 주변에 뭐 암몬 뭐 요단강 동쪽으로 아니면 뭐 북쪽으로 남쪽으로 약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발휘하는 사람이 섰다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40장 11절 12절 보면은 농사 지었는데 과일도 많고 이만하면은 국가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하루 이렇게 충분히 살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좋았는데 인간 세상이 항상 좋을 리만 없잖아요. 반드시 분위기가 좋으면 거기에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40장 1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요하난. 일단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과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무슨 소식을 듣는가 하면은 이 암몬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입니다. 왕의 친족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암몬의 왕 여기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암몬의 왕 바알리스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꼬드깁니다. 사실은 이 이스마엘은 누군가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시드기야 왕의 종친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빠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친 바벨론이겠습니까? 반 바벨론이겠습니까? 당연히 반 바벨론이죠. 그럼 지금 그다랴는 친 바벨론입니까? 반 바벨론입니까? 당연히 친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딱 포맷이 딱 잡히잖아요. 이 지금 왕의 종친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이 사람이 그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그래도 사람이 좀 리더십이 있고 군사들을 이끌 능력이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다랴는 완전히 친 바벨론이고 사람이 좀 모이고 이때에 아마 암몬 왕이 머리가 좀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야, 이때에 저 마지막 남은 유다를 좀 분열시켜서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분명히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연락이 되어서 이스마엘을 그다랴를 암살하라. 어떤 그런 사주 또는 그렇게 동맹을 맺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식이 이렇게 전해져 와가지고 요하난과 그 함께했던 군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다랴에게 1차적으로 알립니다. 야, 지금 암살 소식이 있다. 자, 그게 40장 14절이죠. 40장 14절에 그래서 요하난과 그의 군사들이 와서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너가 알고 있느냐? 그다랴에게 하니까 그다랴가 금시초문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요하난이 다시 한번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만나서 제2차 경고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저 이스마엘 분명히 수상쩍다. 분명히 우리가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저 이스마엘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를 암살할 것이다. 너 참 조심해야 되겠다. 너 이렇게는 말은 안 하겠죠. 총독님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15절에서는 좀 더 비밀이 만나서 얘기하기를 총독님께서 그대로 총독님께서 만약에 암살당하면 모처럼 만에
당신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전에 흩어져서 다시 모였던 이 사람들이 희망이 꺾여진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몸, 개인의 몸이 아니니까 우리들의 리더니까 그래도 이스마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먼저 이스마엘을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차 경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16절 40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너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너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남은 백성들 간에 그다랴를 중심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가 했더니 이제 뭔가 모르게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암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건 우리가 41장을 봐야 되죠. 자, 41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암살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읽어드렸는데 어떨 때 읽어도 이게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헷갈리죠, 그죠? 어떻게든 지금 이제 40장 후반부에는 40장 전반부에는 그다랴를 향하여서 으싸으싸하고 모였는데 그걸 옆에 있던 암몬 이방 사람이 보고 곧 이거 가만히 구조를 보니까 분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꼬드겨서 암살 시도를 하는. 그러니까 또 그 정보를 알았던 그 요하난과 이 사람들 간에 이제 뭐 갈등과 혼란이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자, 이제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암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 요하난과 그 군사들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자, 이런 이제 복잡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이 막 전개됩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현실이 분명하죠. 사람들이 살면은 좀 잘 되다 보면 끝까지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혼란과 갈등을 있고 혼란과 갈등으로 또 계속 가는 거 아니죠. 또 좋아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인데, 자, 41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모든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41장 1절 2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7자들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너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왕의 종친이고 반바빌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자기 밑에 군사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자, 그 당시에 그다랴는 미스바에서 국정을 행했습니다.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되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여러분 이게 우습지 않나요? 자, 2절까지 볼게요. 그다랴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습지 않나요? 자, 분명히 그다랴는 2번이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 자손과 동맹해서 또는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40장 끝부분에 그다랴가 이스라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싹 무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스바에 이스마엘이 10명의 군사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다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왜 날 찾아오지? 그러면은 요하난과 그 군사들이, 특별히 요하난은 내한테 비밀이 와서 했던 말 그거 생각하고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랴. 그런데 보십시오. 41장 끝부분에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떡을 먹는 이 분위기를 보면은 미스바에서 함께, 자, 이 떡을 먹는데 죄송합니다. 그다랴와 이스마엘이 함께 떡을 먹는데 이스마엘 옆에 10명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갈등과 대치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한 그룹의 리더를 만나러 들어갈 때 1대1로 만나게 돼. 1대1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만날 때 어떻게 무장 해제시키죠. 혹시나 칼이나 단도나 다른 무기가 있는지 다 조사하고 무기 하나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다랴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떡하니 만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그다랴가 판단 오류죠. 그만큼 이미 경고를 안 받았으면 몰라도 요하나는 비밀이까지 와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떡하니 떡을 같이 먹고 있다는 이 자체도 웃긴데, 더 웃기는 것은 10명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데리고 온 10명이 그다랴에게 함께 있었다. 이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습니까? 그다랴가 내 죽이시오 목내 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분별이 없었고, 정말로 이때는 결정적으로 요하난이
요한왕과 그 군사들이 자기들이 했던 말을 이 그다랴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더라. 끝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이 그다랴라는 사람 참 분별력이 없고 그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그 남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운명을 자기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그걸 이렇게 경솔히 자기를 암살 소식을 경솔히 들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아예 안 들은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참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그 전에 봤지만 정말 잠언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가 들어야 될, 성도가 알아야 될 그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 잠언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전제 첫 번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5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책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우리가 잠언을 쭉 읽으면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히려 지혜로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너는 말을 잘해 이런 것만 다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더 전제는 이것보다 더 큰 전제는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듣지도 않으면 이걸 듣고 알지도 못하면은 지혜 자체가 생기지 않죠. 그 1장 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13장 1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개를 쭉 적어왔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잠언을 틈틈이 보면은 틈틈이 들으라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훈계를 들으라 계속 훈계를 들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룹의 리더가 되려면은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숨 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의 종합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왕들 좋은 왕들 한번 보십시오. 그 좋은 왕들에게는 옆에 다 지혜로운 신하들이 다 있죠. 그러나 좋은 신하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듣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것 우리가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충신이 있는데도 충신의 말을 듣지 못하고 들으면 안 될 간신들의 말을 듣고 망하는 리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그다랴 이 사람은 간신은 없었지만은 충신 진짜 제대로 된 조언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듣는다는 것은 정세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들을 줄 모르면 큰일 나요. 성도가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성도들은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굉장히 세상과 폐쇄되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은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세상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폐쇄되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가이드해야 되고 어떻게 리드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다랴가 지금 자기한테 모인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어요. 그런데 암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왕과 그 군사들이 그걸 알고 그다랴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다랴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챙기기 위해서 옆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건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데랴가 암몬이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얼마나 급합니까? 바빌론이 자기가 위임해서 남아있던 사람들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모여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의 국가들이 자기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못이 아닌데, 그러면은 옆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데랴가 그걸 결정적으로 못했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찾아와도 군사들과 함께 자기 천막에서 떡하니 떡을 먹고 있었다. 떡하니 떡을 먹고 있었다. 맞네. 말이 떡하니 떡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스마엘 군사들은 다 칼 다 들고 왔는데 바보 중에 바보죠. 바보 중에 바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사람을 총독으로 위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그대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뭘 해놔도 백성들을 리더해서 자기에게 저항할 능력이 없다는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통찰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쉬운 그런 일들이, 바보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문제는요, 3절이 또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데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데랴는 리더이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데랴 당신 자체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리더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 결국 그데랴가 죽으니까 함께 있던 군사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좀 파병되었던 갈대아 사람들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혼자의 일이 아니고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다 일이에요. 가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이건 내 일이니까 괜찮아요. 절대로 자기 혼자만으로 끝난 일은 없어요. 우리 사람들 간에 있어서. 왜?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고, 내가 아무리 폐쇄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이 있는데 다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데랴 같은 사람은 이게 지금 자기 처신 한번 잘하고 못하기에 따라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가려지는데 너무 경솔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때에, 자, 그럼 이제 누가 리더십에 올라갑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동맹을 맺었던, 또는 사주를 받은 이제 이스마엘이 실제적으로 미스바에서 이제 그데랴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모르지만 리더십을 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또 미스바 있으니까 한 80명 정도의 성지 순례단이 나타납니다. 저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단이 가면 이게 미스바를 거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스바를 거치고 가면은 그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일들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그래서 성지 순례단 80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10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식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서 사정에서 10명은 살고 70명이 죽게 됩니다. 이거 학살이죠, 학살. 민족을 학살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이제 악행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그 미스바에서 그데랴와 그 군사들 다 죽이고, 그리고 성지 순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치해서 정보가 하나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 중요한 것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죠? 시드기야이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거나 죽게 됐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의 아들과 딸들을 따로 분리시킵니다. 아들들은 데리고 가거나 죽이고, 딸들은 남아봤자. 자, 그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가부장적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런 흔적이 있는 게, 딸들을 너희들은 그냥 여기 남아 있어 해서 이 왕의 딸들이 미스바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리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그다리를 죽이고 그 군사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왕의 딸들 그리고 그래도 아직 다 죽지 않았던 그 미스바에 있던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암몬으로 갑니다. 왜? 암몬하고 동맹 맺었고 암몬하고 뭡니까? 암몬하고 이제 사주를 받았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떠나가.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든 일 정리하고 이 사람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으로 갑니다. 암몬은 이방 민족이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요때에 요하난이 이 모든 소식을 하여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문이라는 것은 카톡이 없어도 빨리 전파돼요. 이 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듣고, 자, 4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자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데리고 자기 밑에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자 이제 막 암몬으로 가고 있고 요하나는 그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고 있고 요하나는 그를 쫓고 기브온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 백성들한테 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장군이에요. 보니까 13절에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에 끌려서 암몬으로 가는데 이 군사들 이 백성들은 암몬으로 가기 싫은 겁니다. 왜? 암몬은 다 요단강 건너서 암몬 가면 이방 민족이고, 그리고 아마 이스마엘이 시드기야의 왕의 종친이지만 이 암몬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들 등에서 어느 정도 소문이 좀 퍼졌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면 요단강 건너면 암몬이나 모압 쪽인데, 아니 이스마엘이 우리를 왜 이쪽으로 인도해? 이제 이러면서 뭐 이스마엘이 뭐 성지순례단 뭐 몇십 명을 죽였다 이제 웅성웅성 소문이 나죠. 안 날 리 없죠. 자 이때 빨리 그 악한 일을 듣고 요하난이 군사들과 와서 기브온에서 만나서 우리 말로 하면 개 섞어라. 그렇죠, 뻔하죠. 개 섞어라. 이제 막 군사들이 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측과 이제 요하난 쪽이 딱 이제 대립하게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마엘에 있던 사람들이 나 이스마엘을 싫어. 나는 요하난이 더 좋아하고 요하난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마엘과 그 군사들이 요하난하고 전쟁할 사기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완전히 떨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15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고작 8명 이제 데리고 가는 게 이스마엘이. 그리고 어쨌거나 8명을 데리고 어디로 피지는 암몬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하난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하난 밑에 이제 요하난 장군 밑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 자, 이제 돌아왔죠. 정상으로 된 것 같죠? 그런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며.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자, 1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요하난이. 그런데 무엇이 겁납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다랴가 죽었는데 그다랴는 누굽니까? 바벨론이 임명했던 총독이에요. 그래 이 누가 죽였든지 간에 그 땅에서 죽었으니까 나중에 오면 우리가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죽였어. 암몬하고 연합한 이스마엘이 죽였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겠지만 바벨론이 볼 때는 유다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벨론이 또 군사를 보내겠죠. 감히 우리가 임명했던 사람을 너희들이 죽여?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인 것인과 동시에 임명권자인 우리에게 모독한 거다. 당연하죠. 그죠? 정치가 원래 그랬잖아요. 왕이 파견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구에게 대한 저항하고 똑같습니까? 왕에게 저항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다리아가 죽었는데 갈대아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제가 이사야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일 안 되면은 애굽 형님 도와주십시오. 애굽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옛날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살고 애굽의 그 종의 노예의 근성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얼마나 많이 그걸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라 얼마나 많이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왜 선지자들이 이제 좀 그 얘기 그만해도 되겠다.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많이 외쳤습니다. 외쳤던 이유가 있죠. 끝까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근성이 남아 있었던 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암몬도 안 되고 모압도 안 되고. 야, 그러면은 우리가 살 길은 애굽밖에 없다. 또 애굽으로 가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예레미야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한쪽 리더십을 졌던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고, 또 이걸 정복했던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고.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너희들이 살려면은 바빌론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다시 거듭나게 해준다. 그거를 그다리아도 제대로 몰랐고, 이스마엘도 몰랐고, 요하난도 몰랐고. 자, 요 시대에 예레미야가 빠진 리더 그다리아, 이스마엘, 요하난. 이 그다리아는 멍청해서 이스마엘이 죽고, 이스마엘은 또 요하난의 그 백성들의 인기와 리더십에 밀려서 요하난은 암몬으로 가고, 고작 죄송합니다. 요하난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고, 남아있던 요하난은 백성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한 명도 그다리아나 요하난이나 이스마엘은 한 명도 왜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망했는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그만큼 선지자들이 외쳤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망했는데, 완전히 망했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암몬으로 애굽으로 막 흩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망했는데도, 회초리로 실컷 맞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회초리 또 맞아야 돼요. 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예레미야가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암몬으로 애굽으로 죽고 자기들 멋대로 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들 똑똑한 대로, 자기 마음에 선한 대로 다 가는, 마치 이게 사사시대 말기를 좀 보는 거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이게 제2의 사사시대 말기가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어둠 속에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똑똑한 대로 막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암몬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보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를 강구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혹시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딴에는 똑똑하다고 암몬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우리 딴은 똑똑하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거 하나도 똑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혹시나 이 시대에 혼란과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빛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애굽으로 가고 암몬으로 가고 여러 종류의 길도 가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연약한 우리 김영만 장로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고쳐주시고 그 외에 또 건강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일로 또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영적인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4월 18일 우리 EM 청년부들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청년들을 초청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나 지금은 하지 않았던 또 마음의 갈등과 혼란이 있던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태우 강사 목사님이 통화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번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일터 위에도 복 위에 복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